할렐루야. 기어 복된 시간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남신도 주일이라고 해도 할 건 해야겠죠. 자, 구호 준비. 아직도 야비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할렐루야입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10월 16일 한 영혼을, 한 생명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오늘 남신도 주일이라서 또 우리 남신도 회원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혹시 이 주보 멋있게 만드셨는데 우리 남신도 회원들께서 만드셨나요? 아니라고요? 교육자가 만들었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멋진 요트 하나가 바다를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돌풍을 만나서 침몰 위기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선장은 긴급하게 SOS를 쳐서 구조 요청을 했고 신속하게 그 한 대의 헬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트를 타고 있던 사람의 수는 10명이었는데 헬기에는 이미 조종사와 부조종사 2명이 있었고 최대 9명까지 더 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헬기 조종사가 구조 밧줄을 내렸을 때에 모두가 그 밧줄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헬기가 휘청휘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헬기 조종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구조 밧줄이 끊어지면 단 한 명도 구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한 사람만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아무도 손을 놓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소리만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을 놓지 않고 있는 그때에 한 여성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평생을 남편을 위해 희생을 하였고 또 반평생 아이들을 위해 헌신을 하였습니다. 오늘 한번 더 희생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여성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용감한 여성의 그 희생정신과 그 감동적인 말에 남은 8명이 동시에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모두가 떨어져서 죽었고 그 여성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남신도 회원분들은 박수 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박수를 치시는 분들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남신도 회원분들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가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담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그 소유와 재능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의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였지만 여전히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외치며 절했던 우상숭배 사건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그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임재 사건들, 시내산의 그 언약,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의 언약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자비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지요. 모세가 두 번째 그 십계명을 들고 그들에게 내려왔을 때에 그들은 이미 첫 번째 그 실패에 대한 교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갖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는 그들을 사용하시겠다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작하라라고 명하시면서 제일 먼저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열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강조하시면서 아주 무섭게 강조하십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뭐 하라고요?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처소에 불도 피지 말라고 하십니다. 음식을 조리하거나 날씨가 추울 수도 있는데 안식일 때문에 불도 피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섭도록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예배보다 우선이 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세상은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에 교회에 안 나가고 엄마 나 학원 갈게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 주일에 교회 안 나가고 열심히 여보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돈 벌게 하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은요, 노동의 그침이 아니라 생각의 그침이고 내가 하나님 되기를 그치는 것,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일인데 오늘 내가 좀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쉬자,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이번 주는 황금 연휴이니까, 이제 곧 추석이시죠 여러분들, 황금 연휴이니까 예배 빠지고 제주도나 해외여행 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거룩한 날을 마음대로 넘겨버립니다. 거룩한 날을 넘겨버려요. 여러분, 안식 없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안식 없이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이 없는 봉사와 돈은 결코 하나님 앞에 헌금이 될 수가 없고 또한 헌신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찰스 코티스라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과 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하향 곡선을 알리는 첫 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나의 신앙이 뜨겁다 할지라도, 날마다 거룩한 생활을 지킨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예배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삶은 내리막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면서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은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우상에 빠져봤잖아요. 금송아지 앞에 절해봤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봤잖아요. 그게 이제는 답이 아닌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헌신하고 있지 않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4절 말씀을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회중에게. 여러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성막 건축을 위하여 모든 필요를 말씀하고 있는데, 보면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먼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5절 말씀과 21절 말씀과 29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에 원하는 자, 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마음이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주는 것이 자원이 아니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오늘과 같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저도 급한 마음에 지갑을 열었는데 그 지갑 속에는 어머니께서 책 사보라고 주신 5만 원짜리 한 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엄청 고민이 됐죠. 이걸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하다가 또 내가 교육자고 또 사역자니까 안 낼 수는 없으니까,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 마음이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닌데 억지로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은요, 자원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상황을 드리고 나의 환경을 드리고 나의 열정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참된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10절을 볼까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가면 뭐예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면 하나님께서 달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응답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드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미련한 자들이에요. 핑계가 지혜가 아닙니다. 생각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재고 하나님 앞에 비교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에 예라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남신도회원들 우리 체육대회 했잖아요. 우리 체육대회 후에 식사 자리에서 그 다음날 초하루 기도회니까 꼭 좀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그 월의 첫날을 기도로 시작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신 분들이 손에 꼽더라고요. 여러분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역을 원하거나 뭔가를 요청할 때요,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이 주님께 쓰일 수만 있다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갑 보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가. 날마다 정성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감동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있기 때문에. 감동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내 마음을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내 마음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준비되었다는 것이 감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에 나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 그것을 내가 기억해낼 때에 내 마음이 감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지 않는 자는 지나가는 상황이고, 기억하는 자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 부르실 때에는 아낌 없어야 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아멘. 자신들의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아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10,000원도 아깝지만 사랑하면은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행동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번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해도요, 여러분, 명품백 하나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보여줘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낌없이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깝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내 시간도, 내 상황도, 내 환경도 하나님 앞에 결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해봤잖아요. 우상 숭배를 해봤잖아요. 우상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떠남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그 만나는 그 성망을 짓기 위해서라면 단 하나도 아깝지 않아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습니까? 그 이삭이 우상이었으니까. 가장 아끼고 가장 고결하고 가장 드리기 어려운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드리라고 내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드릴 때에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과 상황과 환경, 그 모든 것을, 내가 아끼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이 있고 그 부르심에는 예외가 없으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한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남신도 회원으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또 리더로 불러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은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36장 1절을 보면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말대로, 내 경험과 논리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지혜와 내 결과가 앞서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면은 결코 힘들지가 않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동하면은 분명하게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주의 일꾼들로서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든 일꾼들은 다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어떠한 사람 때문에, 어떠한 부탁 때문에 내가 어떠한 직분을 맡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자원해서 그 일을 맡았던 간에, 누가 시켜서 그 일을 맡았던 간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께서 불러 지명하여 그 일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명의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소명이 없다면 쉽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분명하게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과 진리 앞에 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그에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확실한 개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과, 그리고 두 번째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지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그 기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갖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예배를 세웠다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성막 중심 생활을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 소명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과 상황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남신도 회원으로, 또 성도로, 또 일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날로 날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남신도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